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분이 쓴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첫째는 실패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완전한 핑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밖에서 찾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일이 잘 안 되면 그저 아는 것이 없어서, 또 배운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또 건강하지 못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요새 한국말로 말하면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책임을 환경과 남에게 전개함으로 해서 남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는 대로 북한과 남한 항상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가지려고 하는 이유를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한과 미국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자기들이 못 사는 것이 남한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계속해서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실험을 해본 바 아닙니까? 대원군 시대 때 세국 정책을 폄으로 해서 한동안 정체된 그런 삶을 살았지만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양의 좋은 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선진국의 대열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학생으로 데모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봤지만 경제 부흥에 관한 해서는 높이 평가받아야 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오스트리아 린덴부르크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자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항 제철의 최초의 철강 기술을 제공한 도시, 회사가 있는 도시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문구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서구한테는 50년 뒤처져 있고 일본한테는 30년 뒤처져 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도저히 선진국 반열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좌절감 속에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박태준이라고 하는 분은 아무것도 없는, 그저 꿈만 하나 가지고 서구를 방문하고 일본을 방문했지만 아무도 기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스트리아에 있는 작은 도시에 있는 제철소를 통해서 기술을 전수받고 지금은 세계의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랬을까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 그런 기술을 연구하고 이루려 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선진
제철 기술을 들여옴으로 해서 단시간 내에 서구를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중국을 무서워합니다. 그들이 모방하느니 하지만은 결국 그들도 편성해서 지금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종 우리는 힘들다고 하는 말을 그저 입버릇처럼 합니다. 살기 힘들고 견뎌내기 힘들고 사는 것이 고달프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민자로서 누구보다도 더 이런 살기 힘들다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혹 내가 사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내가 선택한 것에 문제가 아닐까? 어쩌면 알고 보면 별것 아닌데 말입니다. 바른 자세로 대하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듭되는 선택에 의하여 악순환의 길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팝송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 핸드폰에 70년대, 80년대에 부른 팝송이 한 300곡 들어있습니다.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듣는 것 가운데 아주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좋은 게 프랭크 시네트라라고 하는 분이 부른 마이웨이였습니다. 부르면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참 차분해져요. 그리고 뭔가 분위기가 엄숙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마이웨이라고 하는 곡을 보면 가사를 보면 사실은 이 부르는 주인공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 친구에게 유언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마이웨이로 살아왔는데 어쩌면 너만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한국말로 번역된 것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내 마지막은 가까웠군.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 친구여, 내가 분명히 해줄 말이 있네. 나는 충만한 삶을 살았고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이 돌아다녔다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것 같네. 그러나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것이네. 내 방법대로 한 것이네. It did my way. 그렇게 말이 끝나요. 어쩌면 처음엔 저 이 가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정말 자기 꿈대로 원대로 다 해봤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느껴지는 것은 마이웨이로 살았는데 결국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이 곡을 금지곡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곡을 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그런 겁니다. 마이웨이로 살았던 이 내 삶, 이 삶에 대해서 내가 진작 알았더라고 하면 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사랑하는 친구여, 너만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이웨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히스웨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지금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위로 살지 말고 이제는 히스웨이로 살라고 이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믿음의 응답이고 자기 부정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길에 편승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면 쉬게 해주리라.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쉬는 것이죠. 쉬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먹고만 살 수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게 될 겁니다. 왜요? 쉬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줘요. 쉬게 하리라. 두 번째는 쉽게 하리라 합니다. 쉽게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쉬운 일을 어렵게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구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줘요. 쉽게 해주겠다고. 세 번째 약속은 뭡니까? 가볍게 해주겠다고. 가볍게 해주겠다고. 내게 주어진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때로 짐을 지어주려고 하면 이미 지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다시는 나는 짐 안 짓겠다고 피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도 지은 짐이 무거운데 얼마나 사는 게 힘든데 거기다 또 짐을 하나 얹어놓으면 여러분 지게 지어보셨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지게를 많이 지었어요. 저 어릴 때 그때 박 대통령 시대 때 그때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다 걸리면 벌금이 아주 컸어요. 그러니까 밤에 달밤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갖고 이제 나무가 있어야 밥도 해먹고 또 방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조마조마하면서 솔가지를 긁고 나무를 치고 해서 짐을 져요. 아버님이 자기 지게 하나 있고 제 지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질 만큼 올려놓고 접으라 그래요. 일어날 수 있냐? 예. 그럼 조금 하나 더 얹어보세요. 예. 또 욕심이 나서 또 올려놓어요. 그러다가 옆으로 쓰러지고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가볍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는데 이제 응답하고 오면 쉬게 해주고 가볍게 해주고 쉽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길로 가지 말고 내 길로 오라고, 내가 가던 삶을 버리고 내가 가는 그 길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말을 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초청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왜 그 말씀을 했을까? 그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실패하는 이유,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문제를 못 풀어내는 이유 딱 한 가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쉬지 못하고 문제를 어렵게 풀어가고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쩔쩔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온유하면, 좀 더 겸손하면 되는데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에 편승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쉴 수 있고, 그러면 분명히 쉽게 풀어갈 수 있고, 그래서 무거운 짐이 가벼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마지막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여러 가지겠지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좀 더 참을 걸. 좀 더 참을 걸.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에 버럭 화를 내서 분노해서 문제를 꼬여가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좀 더 참을 걸. 좀 더 베풀 걸. 마지막 가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어르신도 그렇지만요, 내가 가진 재산을 줄일 수 있는 시한이 있잖아요. 생명이 붙어 있어도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후회하는 게 좀 더 베풀고 살 걸. 또 좀 더 행복하게 살 걸. 왜 그렇게 짜증내고 핏대내고 그렇게 살았는가 했죠. 이 짧은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했죠. 좀 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으면 그러지 않을 건데.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 이것도 도시에서만 산 분들한테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저 저처럼 시골에 사는 분들은 그저 내 멍에를 메라라면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저는 경기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소 2마리가 같이 멍에를 끄는 걸 못 봤어요. 한 마리 멍에다가 끌어도 충분히 쟁기질을 할 수 있고 밭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강원도 가보니까요, 소 2마리가 끄는 걸 봤어요. 얼마나 땅이 거칠었으면, 돌이 많으면 소 2마리가 끌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근데 한 멍에 가지고 소 2마리가 끌잖아요. 저는 그 논도 갈아보고 밭도 갈아봤지만 그때마다 참 소가 불쌍하다. 왜냐하면 이 목털매다 딱 매거든요. 목털매다가 이것만은 멍에를 딱 매놔요. 그러니까 보니까 목심으로 끌어요. 목심으로. 이게 소 이렇게 목털매를 만져보면 거기 굳은 살이 얼마나 두툼한지 몰라요. 이 한 마리가 끌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한 마리 옆에 붙어서 같이 이제 내도 있으니 그렇게 혼자 힘들게 끌 필요 없다. 내 힘도 좀 써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도 똑같이 이 땅에 사람의 형체로 종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질고와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에요. 먹고 마시고 있는 입을 걱정이 없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그 뭘 그렇게 걱정하냐 그러면 이해가 안 가지만요. 예수님도 똑같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친한 친구 죽었을 때 울고, 그런데 그분이 같이 멍에 메고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누군가가 와서 같이 일을 하자 그럴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힘이 덜어지고 위로가 됩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그렇게 걸어보셨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주님이 쉬실 때 한번 같이 쉬어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한번 같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느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감난산 밑에서 밤새도록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 이게 원래 헬라어 언어를 보면 내 제자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내 제자가 되라. 학생과 제자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학생은 지식만 배우는 게 학생이에요. 그렇죠. 선생은 지식만 가르치면 돼요. 학생은 지식만 배우면 돼요. 그러나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제자의 모든 삶을 배워요. 이것이 제자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얼굴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제자는 어떻게 돼요? 스승을 닮아가는 거죠. 지식뿐만 아니라 스승의 사람됨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여러분 주보에 보면 매일 성경 읽기 표가 있어요. 이대로 읽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 매일 성경을 읽는 분도 있어요. 매일 성경 읽어서 내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매일 조금씩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는 있죠. 시간의 문제 아닙니까? 시간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굉장히 급해요. 빨리 뭔가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일이든지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아마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배우고 그 현장을 경험하고 했더라고 하면 우리는 다 훌륭한 제자가 되었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어쩌면 여기에 있는 우리는 베드로보다 훨씬 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현장에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경험했는데 그 훌륭한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3년이면 서당께 풍을 돕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불리하게 되니까 바로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제자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련도 겪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후회스러운 일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을 가지세요. 너무 급하게 내가 뭔가 되겠다라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옆에서는 기다려 줄 알아야 돼요. 그 제자들이 비록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오랜 시간이 걸쳐서 훌륭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당하는 시련, 내가 당하는 질병, 또 때로는 다시금 생각하기 싫은 사업의 실패, 이런 어려운 일이 삶 속에서 계속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
전부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내 가족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아니면 재산을 통해서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나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나한테 꼭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의 안에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도 소크라테스 아내같이 안 하겠어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돈은 못 벌어오고 매냥 철학자들하고 무슨 얘기한다고 돌아다니는데, 그날 마침 따라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와요. 갱신이 밥 먹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하겠어요? 설거지하던 걸 확.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내가 부인이라도 그러기. 공부는 많이 하고 돈은 못 벌어오고 무슨 얘기한다고 돌아다니고. 소크라테스의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그걸 본 난처한 제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어떻게 저런 분하고 사십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때 소크라테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 조심해. 저 여자 아니었으면 내가 철학자가 됐겠나? 제일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당신 아니면 내가 지금 나의 나됨이 있었겠나? 그러면 다 은혜 받아 더 잘해줘요. 밥 한 그릇이라도 더 잘해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고생, 이 시련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내 인생에서 필요한 교과 과정이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예수님이 주신 명예를 메고 배울 때에 한 발자국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내 인생이 쉽게 되리라.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이 가볍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오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내 운명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이 말씀은 공수표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내 믿는 그 주님이 내게 초청하는 거예요. 내 부르심에 응답하면 내 인생을 쉽게 해주고 가볍게 해준다고 그렇게 책임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시사되고 있는 에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는 많은 목사들의 설교 속에서 예화로 사용해요. 생전보다 돌아가셨을 때 훨씬 더 존경을 받고 지금 미국의 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됐을까요? 한 번은 이런 편지가 있었습니다. 게티스버그에서 한참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대치 중에 있을 때 에브라함 링컨이 편지를 미드 장군한테 보냅니다. 지금이 공격할 시기요. 공격하세요. 만약에 승리하면 이 편지를 그냥 덮어두고, 만약에 전쟁에 지게 되면 이 편지를 공개하시오. 승리한다고 하면 당신의 공이고, 만약에 실패하면 내 책임이니 그 책임을 나한테 돌리시오. 이제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여기도 어려워요. 어디가 있나요? 내로남불 아세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예요? 다 불륜. 아무리 봐도
저 하는 게 잘못인데 그걸 감싸주는 놈들이 있어요. 그걸 감싸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하는 건 다 잘한 거고 남이 하는 거는 내가 한 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하고 남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고쳐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배우고 내 멍에를 매면 쉽게 해주겠다고. 마귀에 의해서 우리는 그의 길로, 그분의 길로 편승을 하십시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10년, 20년, 30년을 몸부림쳐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처럼 살려면 그분의 삶에 편승하면 돼요. 대한민국이 오늘 이 정도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서구의 선진 기술에 편승했기 때문에 이만큼 온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해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서 놀라운 은혜 주세요. 바로 쉴 수 있어요. 휴가 가서 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한테 편승할 때 쉬어요. 꼬인 문제를 내 방법대로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오히려 더 꼬여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쉬워요. 여러분 한번 남은 이 한 해 한번 예수님에게 편승해 보십시다. 한번 자기 부정하고 마이 웨이 부정해보고 그 길로 한번 편승해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해결할 풀 수 없는 문제지만 주님은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음을 압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워왔던 내 고집, 내 방법, 내 길 이제 포기하게 하시고 그분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편승해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쉼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어깨에 무겁게 얹어진 그 짐이 가벼워지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가기 전에 숙제로 남아있는 것 다 풀 수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짐들이 다 내려져서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